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행복합니다. 아멘. 네,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어떠한 씨앗이 떨어지든지 간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한 풍성한 결실을 이루게 될 거라고 봅니다. 교회력으로 우리는 지금 주현절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주현절은 예수님의 신성이 처음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서방 기독교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그 시점을 주현절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동방의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30세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한 그때가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때라고 주장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는 것이지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건강이지요.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병약하게 아프고 힘들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드린 신년 감사헌금 내용을 보면은 거의 많은 부분이 건강에 대한 내용들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래 살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많은 투자를 합니다. 먹는 것에 투자하고 운동하는 것에 투자하고 또 미용에도 투자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을까?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하여 투자합니다. 온갖 노력을 다해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건강은 우리의 몸의 건강, 육체의 건강만 있는 게 아니지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건강은 마음의 건강입니다. 모든 병은 거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지요. 물론 불규칙한 생활 습관에서도 병이 발생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불편한 마음,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말로 드러나고 또한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지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지킬 수가 있습니까? 사실 지키기 어렵지요.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을 스스로 지킨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대충 만들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있냐고 묻는다면 인간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지, 정, 의가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 의지가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을 인격적 요소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곧 마음의 기능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알고 느끼고 또 행동하는 모든 인간의 요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선과 악이 다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바르게 지키며 사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부하가 어디 있냐 할 때 사람들은 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좋은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는 것이지요. 행복도 마음에서 찾아야 하고 성공도 마음에서 찾아야 하고 모든 선한 것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도 결국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기에 마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으로 받는다는 사실과 또한 사람의 인격도 마음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도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찾아 기름을 붓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왔을 때입니다.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보니까 사울 왕과 견주어 볼 때 부족함이 없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한 리더십도 있어 보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는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합한 자로 정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만이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 주셨는데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악한 마귀가 요동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뒤에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마음에 밭이 있지요. 마음은 밭과 같아서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제각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밭에 아무것도 뿌리지 않으면 빈 밭 같아도 계속해서 잡초가 우거집니다. 쓴 뿌리가 뻗어 내려갑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둔다고 마음이 비워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마음밭에 온갖 잡초가 우거지듯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이 차기 전에, 잡초가 우거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끊임없이 옥토로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무엇이 심어지든지 간에 좋은 열매를 맺고 또한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마음을 비운다고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비워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겠지요.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서 깊은 명상에 잠긴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잡념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다. 한 수도사가 자기 스승에게 이런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속세를 떠나 수도하러 들어왔는데 속세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잠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잡다한 생각이 왜 그렇게 많이 나의 마음속에 몰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스승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소단에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끊임없이 파리가 날아드네. 그래서 솥에 파리가 날아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솥 안을 뜨겁게 달궈야 하네. 뜨겁게 달구면 파리가 날아들지 않는다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달구라는 말이네.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달궈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파리 같은 사단의 유혹이 내 심령을 침투하지 않습니다. 바쁜 꿀벌은 근심할 틈이 없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 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악한 마귀가 틈탈 틈이 없다는 거예요. 틈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낮과 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려고 심쓸 때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을 끊임없이 채워나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표출해내는 영향력은 극과 극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육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생명과 평안의 길로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우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평안과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마음에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또한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야 하는 것이지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우리 마음에 사랑을 담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원한다면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또한 외모도 관리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더 관리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잠언을 보면은요, 마음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도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느니라 그랬고요. 또 잠언 14장 30절에 보면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평온한 마음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케 하고 또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즐거움이 있어야 삶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기쁨이 임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하고 또 마음이 흐트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내 마음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특별히 사랑의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잠언 18장 14절에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마음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했어요. 마음이 건강해야 삶이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기와 질투, 근심, 불안, 이러한 것들이 차지하게 되면요, 몸에 이상 신호가 생기고 병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마음을 사랑과 감사로 끊임없이 채워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는 마음이 위대한 의사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이라는 의사가 자기의 병을 관리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신을 건강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또한 가정의 어떠한 환난이나 자녀의 문제가 파도처럼 엄습해 올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또 감사를 찾아서 그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상처 입은 내 마음에 감사를 담다 보면은, 사랑을 담다 보면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6장 4장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는 것밖에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답답한 현실을 이기게 하시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지요.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언제나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인생을 감사로 채우는 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올 때 기도로 그 근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마음이 우울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히려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를 채우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느끼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한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다 보면은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불행해지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불평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날마다 감사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감사하면 할수록 마음을 건강하게 해서 그것이 육신의 건강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지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뭘까요?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천국이고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채우면 세상을 온통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하루하루를 채우고 내 마음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뻐하며 살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기뻐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기쁘게 살려고 하면 기뻐집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단식하는 마음을 버리고 감사로 채우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물밀듯 밀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며 살라고 말씀하셨지요. 또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강건함을 덧입혀 주실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삼으시고 안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부탁한 내용이지요. 소망을 갖고 심은 대로 우리의 마음에 열매가 생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963년도에 태어난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은 의사의 부주의로 손해의 상처를 입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증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녀는 목에 힘이 없어서 7살이 될 때까지 고개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집회가 열리는 곳마다 그 아픈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안수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16살 되던 해에 기어서 강단 밑에 나아가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건강이 회복된다면 내 삶의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고 시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의 시가 곡조가 붙어지면서 아름다운 찬양이 되고 그의 마음의 고백에 그 찬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한 번은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 된다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사골세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막막하더라는 거지요. 그래도 지금까지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 어느 정도 이제 적응하며 살았는데 낯선 곳에 가서 또 새롭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서럽기도 하고 몸도 마음도 괴롭고 아파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받아 적으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 적은 시가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알지 못하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쓰긴 썼어요. 그녀는 너무도 엉뚱한 말씀이라 기가 막혀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머뭇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뭐가 공평합니까? 내 몸은 이렇게 내성마비로
자유롭지 못하는데 하나님 뭐가 공평합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강하게 그래도 받아 써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받아 쓴 것이 금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부르짖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고요, 남이 깨닫지 못한 진리를 발견했고요,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다는 사실이지요. 할렐루야. 남이 받지 못한 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받았을까요? 마음에 받은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마음으로 눈을 열고 하늘의 소망을 보게 된 것이지요. 지금도 몸이 불편해서 자유롭게 활동하지는 못하지만은 중증 장애를 안고 있지만은 그의 육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신은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질그릇같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에 엄청난 보화를 부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나같이 나약한 자, 나 같은 뇌성마비 장애인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찬양하고 있노라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 육체가, 내 환경이 열악하다고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죄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 길은 마음을 지키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 삶이 회복되고요, 마음을 지키면 건강해지고요, 마음을 지키면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참된 평화를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으려고 애쓰고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잡을 수 있고요, 또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사람들은 무서워
살 수 없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야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평화를 빼앗아가려고 역사하고 또 찾아오지만 우리가 주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가다 보면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끊임없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